1099년 7월 15일 예루살렘의 거리는 무릎까지 차오른 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흘리게 한 이들의 손에는 칼과 함께 십자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신의 성지에서 신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학살을 자행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들여다볼 200년의 출발점입니다. 이 참혹한 현장이 바로 향후 200년 동안 이어질 거대한 광기의 서막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930년 전 유럽 전체를 뒤흔든 하나의 함성이 터지기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사건을 기독교 측 기록으로만 보면 절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이슬람 역사가 이브н 알-아시르는 1099년 예루살렘 함락을 가리켜 이슬람의 재앙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현장은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었거든요. 알-아크사 모스크 한 곳에서만 7만 명이 넘는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7만 명이라는 숫자, 어떻게 체감하면 될까요? 오늘날 대형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관중이 한 건물 안에서 전부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단 하루 만에 예배를 드리던 장소에서. 이것이 단순한 승전보가 아닌 이유입니다. 십자군 기사들은 이 학살을 정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교도의 피가 성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논리였지요. 하지만 이슬람 측 기록에 남은 그날의 진실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인류사의 거대한 상흔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살보다 더 끔찍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예루살렘 함락 1년 전인 1098년, 십자군은 시리아의 마라트 알-루만이라는 도시를 공성 중이었습니다. 전투가 길어지면서 식량이 바닥났고 병사들은 극한의 기아 상태에 내몰렸거든요. 연대기 작가 풀처는 이 시기에 일어난 일을 담담하게 기록했습니다. 십자군 병사들이 적군의 시신을 요리해 먹었다고요. 이 기록은 단순한 극한 상황의 생존 본능으로 읽어선 안 됩니다. 이슬람 세계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 십자군이란 더 이상 신앙을 가진 전사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무언가로 각인되었습니다. 그 인식은 이후 200년 전쟁 전체의 색채를 물들였거든요.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광기로 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간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당시 유럽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석자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토록 잔인한 행위가 어떻게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요? 현대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유럽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완벽하게 논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중세 유럽인들이 그린 세계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이 정확히 세계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도시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탈환은 종교적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행위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칼을 휘두르는 행위 자체가 고해성사였습니다. 신앙이 폭력의 언어를 빌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 200년의 기록에서 반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11세기 유럽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1세기 후반 유럽의 차남으로 태어나 1095년을 맞이했다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당시 유럽은 장자 상속제가 철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땅은 오직 맏아들에게만 돌아갔지요. 차남 이하의 기사들에게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1세기 후반 유럽은 인구는 늘어나는데 경작할 땅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거기에 계속되는 흉작과 전염병이 겹쳤어요. 민중들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동방에 풍요로운 땅이 있다고 외친다면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들렸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은 단순한 종교적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원한 기사, 탈출구를 원한 농민, 그리고 이 모든 에너지를 하나의 방향으로 묶을 명분을 원한 권력자. 이 세 가지 욕망이 정확히 겹치는 지점에서 십자군이라는 거대한 폭발이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동쪽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알렉시오스 1세가 로마 교황에게 구원병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낸 겁니다. 당시 비잔티움은 셀주크 투르크의 압박으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황제가 직접 포로로 잡히는 치욕을 겪은 이후 제국의 심장부인 아나톨리아 대부분을 잃어버린 상태였거든요. 이건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시오스가 원한 것은 소규모 용병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교황에게 이 편지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읽혔어요. 분열된 기독교 세계를 하나로 묶을 절호의 기회, 교황의 권위를 유럽 전체 위에 확고히 세울 수 있는 단 한 번의 순간으로 보였던 겁니다. 같은 편지가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로 전달된 거죠. 황제는 군대를 원했고 교황은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 어긋난 기대가 만나는 순간 유럽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동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915년 11월 27일 프랑스 클레르몽의 광장에 수천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연단에 올라 외쳤습니다. 동방의 형제들이 이교도의 손에 신음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지가 더럽혀지고 있다. 이를 구하러 가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요. 군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데우스 불트, 신의 뜻이다. 이 함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역사의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그 짧은 두 단어가 향후 200년 동안 수백만 명의 목숨을 움직이는 주문이 될 줄은 그 자리에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두 단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옷에 붉은 천으로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재단사도, 농부도, 귀족도 모두 같은 표식을 달았어요. 신분의 차이가 하나의 상징 아래 지워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십자가가 뜻하는 것이 구원인지 파멸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교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을 던진 겁니다. 살인자도, 강도도 어떤 죄를 지었든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성지를 향해 떠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고요. 이것은 종교적 혁명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에게 죄의 무게는 현대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평생 쌓인 죄악이 지옥행을 결정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원정으로 그 모든 것이 지워진다는 선언. 이건 마치 평생 쌓인 빚을 단번에 탕감해준다는 약속과 같았어요.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면죄부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면허증이 된 거예요. 이 약속은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수도사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설교했고, 사람들은 집과 땅을 팔아 원정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신앙과 탈출의 욕망, 그리고 구원의 갈망이 한데 뭉쳐 걷잡을 수 없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곧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결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갑옷을 고르는 동안 먼저 움직인 건 전혀 다른 이들이었습니다. 은자 피에르라는 수도사가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며 설교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요. 순수한 믿음이면 충분하다. 신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지금 당장 떠나라. 무기도, 훈련도, 식량도 없었습니다. 수만 명이 이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이 지나는 마을마다 약탈이 벌어졌고 유대인 공동체가 학살당했습니다. 성지에 닿기도 전에 이미 피가 흘렀거든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마치 소방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열정은 진짜였지만 그 열정이 오히려 더 큰 불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단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1096년 가을 니케아 인근 키보토스에서 민중 십자군은 셀주크 투르크의 정규군과 마주쳤습니다. 훈련된 기병대 앞에 농기구를 든 군중은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였죠. 2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비잔티움의 공주 안나 콤네네는 이 광경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뼈들이 쌓여 언덕처럼 보였다고요. 승전보를 받아든 셀주크 측에서도 이렇게 쉬운 전투는 없었을 겁니다. 신앙이 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첫 번째 교훈은 이렇게 처참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패가 유럽으로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결의가 생겨났거든요. 다음번엔 진짜 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민중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유럽의 다른 층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드프루아드 부용, 보에몽드 타란토, 레몽 4세. 당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칼을 지닌 이름들이 십자군 깃발 아래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업으로 삼은 자들이었죠. 숫자도 달랐습니다. 3만에서 6만 명 규모의 정규 병력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모였습니다.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오스는 이 거대한 군대를 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규모 용병을 원했는데 문 앞에 나타난 건 자신의 제국보다 더 강할 수도 있는 군대였거든요. 신앙의 이름으로 출발한 전쟁이 이제 본격적인 군사작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바퀴가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아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첫 번째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티오크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발상지이자 당시 이슬람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요새 도시였죠. 십자군은 1097년 10월부터 이 성벽 앞에 진을 쳤습니다. 7개월이 넘도록 성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병사들은 군말을 잡아먹었고 가죽 신발을 삶아 먹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았고 탈영병이 속출했는 거죠. 신앙으로 떠난 이 여정이 생존 그 자체와의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극한의 상황이 오히려 이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는지 안티오크는 그 답을 보여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공성전이 8개월째로 접어들던 1098년 6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에르 바르톨로메오라는 수도사가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 안드레아 교회 지하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구리를 찌른 창, 이른바 성창이 묻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를 파자 창촉처럼 생긴 물체가 나왔습니다. 진위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위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리고 지쳐있던 수만 명의 병사들이 이 발견 하나로 다시 일어섰거든요.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확신, 그것이 이들에게는 식량보다 강력한 연료였습니다. 이 심리적 전환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성창 발견 직후 십자군은 성 밖으로 뛰쳐나가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이슬람 구원군을 격파했습니다. 믿음이 전투력이 된 순간이었죠. 1099년 6월 7일, 드디어 그 성벽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3년의 행군이었습니다. 유럽을 떠날 때 수만 명이었던 군대는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성벽을 보는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는 거죠.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성벽 주위를 걸으며 기도했죠. 그런데 성 안의 상황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지키던 파티마 왕조 수비대는 십자군이 오기 직전에 도시 안의 기독교인과 유대인 주민 상당수를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민간인 희생을 줄이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내부 저항을 막으려는 전략이었는지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성벽 안에는 약 4만 명의 주민과 수비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밖에는 굶주리고 지친 그러나 신에 홀린 수천 명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수가 있습니다. 십자군에게 성벽을 뚫을 기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재가 없었고 공성 장비를 만들 재료도 부족했습니다. 과연 이 벽은 어떻게 뚫렸을까요? 제노바에서 온 선박이 십자군을 살렸습니다. 해안 도시 야파에 닿은 제노바 함대는 목재와 공성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십자군은 이 목재로 거대한 공성탑 2기를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성벽과 맞먹는 움직이는 요새였죠. 1099년 7월 15일 새벽, 공성탑이 성벽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고드프루아드 부용의 병사들이 가장 먼저 성벽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철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쏟아져 들어오자 수비대는 속수무책으로 밀렸습니다. 오후가 되기 전에 성문이 열렸는 거죠. 3년의 행군이 이 순간으로 수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역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장면입니다. 성문이 열린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십자군은 무슬림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알-아크사 모스크로 피신한 이들도 다른 기독교 종파의 신자들도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븐 알-아시르의 기록에 따르면 7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는 거죠. 이슬람 역사가 이븐 알-아시르는 그날 하루에만 무려 7만 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십자군 기사들은 이 행위를 정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교도의 피로 성지를 씻어낸다는 논리였죠. 성지를 탈환했다는 환희와 사륙의 광기가 한 몸에 공존하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기이한 장면이었습니다. 신은 정말로 이 광경을 원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도 지금도 없습니다.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땅을 나눴습니다. 1099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 십자군은 중동 땅에 4개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왕국, 안티오크 공국, 에데사 백국, 트리폴리 백국, 낯선 땅 위에 유럽식 봉건 제도를 그대로 이식한 거죠. 고드프루아드 부용은 왕이라는 호칭을 거부했습니다. 예수가 가시관을 쓴 곳에서 금관을 쓸 수 없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성묘의 수호자라 불렀습니다. 겸손한 칭호, 하지만 실질은 달랐습니다. 그가 지배한 땅의 주민들은 무슬림과 유대인, 그리고 다른 기독교 종파의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복자의 법 아래 새로운 위계 속으로 편입되었는데 그 구조는 유럽의 봉건제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4개의 국가, 과연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였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유럽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땅에 보급도 지원도 없이 세워진 나라들이었거든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기반 자체가 처음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십자군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균열은 이미 탄생의 순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지를 지키는 새로운 존재가 탄생했습니다. 수도사이자 전사, 두 정체성을 동시에 가진 집단이었죠. 1119년 위그드 파양이라는 기사가 8명의 동료와 함께 예루살렘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청빈과 순결, 복종을 맹세하되 성지를 오가는 순례자들을 무장 호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템플 기사단의 시작이었는 거죠. 그런데 이 조직, 단순한 호위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귀족과 왕들이 앞다투어 기부를 쏟아냈습니다. 성지를 지키는 전사들에게 후원하는 것은 곧 신에게 투자하는 행위로 여겨졌거든요. 땅과 성, 금과 은이 쌓이면서 템플 기사단은 중세 최대의 자산 운용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이 개발한 금융 시스템입니다. 순례자가 프랑스에서 금을 맡기면 예루살렘의 템플 기사단 지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증서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수표나 환어음과 똑같은 원리였죠. 청빈을 맹세한 기사들이 중세 최초의 국제은행을 만든 셈입니다. 자본이 국경을 넘어 흐르기 시작하면서 훗날 유럽을 지배할 자본주의의 거대한 뿌리가 여기서 뻗어나오게 됩니다. 증오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전장 한복판에서도 삶은 계속됐거든요. 이슬람 귀족 우사마 이븐 문키드는 12세기에 자신의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장면들이 담겨 있었죠. 현지에 오래 정착한 십자군, 그러니까 이미 프랑크인이라 불리던 이들은 무슬림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함께 사냥을 나가고 식사 자리를 나눴습니다. 물론 우사마는 새로 도착한 십자군은 달랐다고 기록했습니다. 유럽에서 막 건너온 이들은 훨씬 공격적이고 배타적이었어요. 오래 살수록 땅에 물드는 법이거든요. 이 기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전쟁의 명분은 충돌이었지만 사람의 본능은 공존이었다는 겁니다. 같은 우물을 쓰고 같은 시장에서 흥정하다 보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이웃이 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200년의 전쟁은 충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틈새에서 문화는 조용히 섞이고 있었습니다. 1144년 12월 경보가 울렸습니다.
4개의 십자군 국가 중 가장 북쪽에 있던 에데사 백국이 이슬람 장군 장기의 공격에 함락됐습니다. 에데사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다른 십자군 국가들을 동쪽에서 막아주는 방패였거든요. 방패가 사라지자 나머지 세 나라가 한꺼번에 바람에 노출됐습니다. 에데사 하나의 함락이 십자군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연쇄 반응이었던 거죠. 소식이 유럽에 닿자 교황 에우게니우스 3세는 즉각 2차 십자군을 선포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왕 루이 7세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콘라트 3세가 직접 나섰습니다. 역대 가장 화려한 출발이었죠. 화려한 출발이 반드시 빛나는 결말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2차 십자군이 그 증거가 될 테니까요. 2차 십자군의 실패는 적의 칼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148년 십자군은 다마스쿠스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다마스쿠스는 당시 십자군 국가와 평화 관계를 유지하던 도시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군 편에 가까운 세력을 먼저 건드린 겁니다. 결과는 빠르게 나왔습니다. 다마스쿠스는 즉각 이슬람 세력과 손을 잡았고 십자군은 고립됐습니다. 4일 만에 포위가 역전됐고 결국 아무 성과 없이 퇴각해야 했는 거지요. 왕들이 직접 나선 원정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유럽 전체가 허탈했지요. 2차 십자군의 실패가 남긴 진짜 상처는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어요. 십자군 국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유럽 본국에서 이제 신의 뜻이라는 말이 전처럼 쉽게 먹히지 않게 됐습니다. 한 번 금이 간 권위는 2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2차 십자군이 스스로 무너지는 동안 이슬람 세계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르 앗딘이라는 인물이 시리아를 장악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성전의 명분을 다시 살려내며 흩어진 무슬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한 정치가였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십자군 국가들이 분열된 이슬람 세계를 상대했다면 어땠을까요?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이미 무의미해졌습니다. 누르 앗딘의 뒤에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쿠르드족 출신의 장군 아들 살라딘이었지요. 그는 아직 무대의 뒤편에 있었지만 곧 역사의 전면으로 걸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단결이 십자군의 위협 때문에 촉진된 것이라면 역설적으로 십자군이 이슬람 세계를 더 강하게 만든 셈입니다. 외부의 압박이 내부의 결속을 낳는 이 패턴, 어떤 역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군이 적을 키운 건지 아니면 이미 잠재되어 있던 힘을 깨운 건지 그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살라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의 가장 무서운 점이었습니다. 1169년 살라딘은 이집트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174년 누르 앗딘이 사망하자 시리아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두 거점을 동시에 쥔다는 것은 십자군 국가들을 남북에서 포위하는 형세를 완성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살라딘이 만든 건 단순한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군을 조여드는 거대한 집게 모양의 전략 지형이었던 거죠. 더 주목할 건 그가 이슬람을 통합한 방식입니다. 살라딘은 정복한 도시에서 학살 대신 관용을 선택했습니다. 적의 항복을 받으면 생명과 재산을 보장했지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저항은 줄어들고 지지는 늘었습니다. 칼보다 신뢰가 더 넓은 땅을 정복한다는 것을 살라딘은 알고 있었습니다. 1187년을 향해 시계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십자군 국가들은 이 거대한 그물이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살라딘이 인내하는 동안 십자군 측에서 모든 것을 바꿀 사건이 터졌습니다. 케락성의 영주 르노드 샤티용은 당대에도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183년부터 살라딘과의 평화협정을 무시하고 이슬람 상단을 반복적으로 약탈했습니다. 1187년 그는 선을 완전히 넘었지요. 살라딘의 누이가 포함된 순례 행렬을 습격한 겁니다.
살라딘은 예루살렘 왕에게 르노를 처벌하고 포로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은 르노를 제어할 힘이 없었고 르노는 거부했습니다. 살라딘은 그 순간 결심했는 거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르노의 목을 치겠다고. 한 사람의 무모한 탐욕이 수십만 명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르노의 약탈은 그 자체로는 작은 사건이었지만 그것이 당긴 방아쇠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잘 쌓인 장작더미에 성냥 한 개비를 던진 것처럼 1187년의 하틴 전투는 그렇게 예고됐습니다. 1187년 7월 4일 하틴 고원의 태양은 살인적이었습니다. 살라딘은 십자군을 물가에서 끊어냈습니다. 갈릴리 호수까지는 불과 수 킬로미터. 그러나 그 사이에 살라딘의 군대가 길을 막고 있었거든요. 쇠가보단에서 사람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살라딘은 그 전날 밤 십자군 진영 주변 마른 풀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연기가 기사들의 목을 파고들었고 이미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병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지요. 다음 날 아침 전투가 시작됐을 때 십자군은 이미 싸우기 전에 절반이 꺾인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비교해 보세요. 88년 전 1차 십자군은 안티오크에서 7개월을 버티며 이슬람군을 밀어냈습니다. 당시 그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믿음 하나로 싸웠지요. 그런데 하틴에서의 십자군은 달랐습니다. 믿음이 아닌 내부 분열과 오만함이 그들을 먼저 무너뜨린 거예요. 살라딘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었죠. 예루살렘 왕국의 주력군은 그날 하틴에서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왕기 드루진양은 포로가 됐고 십자군이 신성하게 여기던 진정한 십자가 성유물도 살라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킬 칼이 사라진 순간이었는 거죠. 살라딘은 포로들을 천막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왕기 드루진양에게는 차가운 물을 건넸습니다. 이슬람 전통에서 포로에게 음식이나 음료를 직접 건네면 생명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살라딘은 그 관습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기드루진양이 그 물을 르노에게 넘겼습니다. 살라딘은 즉시 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을 준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일어나 직접 르노의 목을 쳤습니다. 수년 전 자신의 누이가 포함된 순례 행렬을 습격한 그 인물에게 살라딘은 맹세한 대로 직접 칼을 들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끝없는 탐욕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두 지도자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르노는 협정을 종이 한 장처럼 찢었고 살라딘은 적에게 한 약속조차 칼날처럼 지켰습니다. 같은 전쟁터에 있었지만 그들이 따르는 원칙의 무게는 전혀 달랐던 거죠. 하틴 이후 팔레스타인의 도시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아크레, 야파, 아스칼론, 살라딘의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서 십자군의 깃발은 하나씩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0월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앞에 살라딘이 섰습니다. 성 안에는 전투 가능한 기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 기사가 나섰습니다. 발리앙드 이벨린이라는 인물이었지요. 그는 살라딘에게 협상을 요청했고 살라딘은 그를 직접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전쟁터에서 맞선 적이지만 서로의 품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발리앙은 협박과 간청을 동시에 했습니다. 만약 학살이 시작된다면 성 안의 이슬람 성지를 모두 파괴하고 주민 전체가 자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평화적 항복의 조건을 제시했죠. 살라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몸값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 기준 금화 10디나르, 여성은 5디나르, 어린이는 2디나르였죠. 돈이 없는 수천 명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는 살라딘이 직접 자신의 금고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88년 전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라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성벽, 전혀 다른 결말이었습니다. 1099년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함락한 뒤 알-아크사 모스크에서만 7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고 이슬람 역사가 이븐 알-아시르는 기록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조차 피가 발목까지 찼다고 썼을 정도였지요. 1187년
살라딘은 단 한 건의 학살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비는 단순히 두 지도자의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전략의 차이였거든요. 살라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학살은 더 많은 적을 만들고 관용은 더 넓은 땅을 안정시킨다는 것을요. 피 대신 신뢰로 도시를 점령한 사람이 더 오래 그 도시를 지킬 수 있다는 계산이 서 있었던 겁니다. 유럽 기독교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교황 우르바누스 3세가 충격으로 급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신의 뜻이라며 출발했던 원정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왕들이 직접 나섰는 거죠. 이번에는 격이 달랐습니다. 유럽 최강의 세 왕이 동시에 칼을 들었습니다. 영국의 리처드 1세는 자신의 왕국을 통째로 담보 잡혀 원정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프랑스의 필리프 2세는 국고를 털었고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1세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독일군을 이끌었지요. 그런데 출발 전부터 균열이 있었습니다. 리처드와 필리프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두 왕은 같은 십자가를 달고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서로 다른 계산이 들어 있었거든요. 성지 탈환보다 유럽에서의 영토 경쟁이 더 먼저였던 겁니다. 살라딘 입장에서 이건 기회였습니다. 연합군이 단결하지 못한다면 숫자가 많아도 허수였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대가 출발하자마자 비극이 터졌습니다. 프리드리히 1세가 소아시아의 살레프 강을 건너다 익사한 겁니다. 강을 건너다 전설적인 황제가 허망하게 사라졌고 이끌어줄 지도자를 잃은 독일군은 대부분 귀국해버렸습니다. 세 개의 칼이 하나가 됐어야 했습니다. 결국 하나만 남았습니다. 리처드 1세는 지중해를 건너는 내내 싸웠습니다. 키프로스 섬의 지배자가 난파된 리처드의 약혼녀를 억류하자 리처드는 즉시 섬 전체를 점령해버렸습니다.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새 영토를 얻은 셈이었죠. 이 남자의 전투 본능은 켜는 스위치가 따로 없었습니다. 1191년 6월, 리처드가 아크레에 도착했습니다.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아크레는 당시 팔레스타인 해안의 핵심 항구였습니다. 살라딘이 점령하고 있었고 십자군이 다시 포위한 상태였죠. 리처드가 도착하자 공성전의 무게추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6주 만에 아크레는 항복했습니다. 살라딘도 리처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용맹이 아니었거든요. 전술을 읽고 지형을 활용하고 병사들의 심리를 다루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승리 직후 리처드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살라딘과의 포로 교환 협상이 지연되자 리처드는 아크레의 무슬림 포로 2,700명을 살라딘이 보는 앞에서 처형했습니다. 전략적 계산이었다고 말하지만 그 장면을 목격한 살라딘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두 영웅은 이제 서로를 알게 됐습니다. 존경과 증오가 뒤섞인 채로 이 감정의 혼합이 앞으로 이어질 대결을 단순한 전쟁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으로 만들 것이었습니다. 역사가 이 둘의 이름을 나란히 기억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필리프 2세가 먼저 떠났습니다. 아크레 함락 직후였습니다. 공식 이유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죠. 프랑스로 돌아가 리처드가 없는 동안 영국 영토를 잠식할 기회를 노렸던 겁니다. 같은 십자가 아래 함께 싸우던 동맹이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리처드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살라딘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선명해집니다. 살라딘의 진영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유브 왕조 내부에는 경쟁자들이 있었고 지역 군벌들의 충성도 항상 확실하지 않았죠. 하지만 살라딘은 그 균열을 관용과 분배로 봉합했습니다. 리처드는 혼자 돌격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두 리더십의 방식이 달랐고 그 결과도 달랐습니다. 리처드는 아르수프 해안을 따라 남하했습니다. 살라딘의 기병이 측면을 계속 괴롭혔지만 리처드는 대형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91년 9월 아르수프에서 결정적인 반격을 가했는 거죠. 그날 살라딘은 처음으로 전술적 패배를 맛봤습니다. 아르수프 승리 이후
리처드는 예루살렘 턱 밑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 리처드가 고열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살라딘에게 전해졌습니다. 살라딘은 적장의 병상으로 전령을 보냈습니다. 헤르몬 산에서 갓 내려온 얼음과 신선한 과일이었죠. 이게 전술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살라딘은 리처드가 병으로 쓰러진 채 퇴각하는 것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제 힘을 갖춰야 합의도 오래 유지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리처드도 살라딘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응했습니다. 전투 중 살라딘의 조카가 말에서 떨어지자 리처드는 공격을 멈추고 말 한 피를 보내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00년 십자군 전쟁 전체를 통틀어 이 두 사람만큼 선명하게 대비되는 쌍은 없습니다. 학살과 관용, 오만과 절제, 돌격과 인내, 그러면서도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한 이들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얽힌 채로 역사는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리처드는 곧 불가능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가 3차 십자군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리처드와 살라딘의 대결을 거의 낭만적인 시선으로 따라왔습니다. 얼음을 보내고 말을 선물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두 영웅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그림에서 빠진 장면이 있습니다. 1191년 8월 아크레를 함락한 직후였습니다. 살라딘과의 포로 교환 협상이 길어지자 리처드는 기다림을 멈췄습니다. 그는 무슬림 포로 2700명을 살라딘이 보는 앞에서 전원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700명입니다. 협상 지연을 이유로 단 하루 만에 살라딘은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선물과 예의는 여전히 기록에 남아있지만 그 밑에는 이 장면이 새긴 깊은 금이 함께 남아있었던 거예요. 영웅을 영웅으로만 보면 역사의 절반을 놓치게 됩니다. 리처드는 전장의 천재였지만 동시에 냉혹한 계산기를 품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계산기가 2700이라는 숫자를 튕겼을 때 기사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르수프 전투 이후 리처드의 군대는 남쪽으로 계속 밀고 내려갔습니다.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진격했고 1191년 말에는 예루살렘까지 불과 20km 거리에 닿았습니다. 손에 잡힐 듯한 거리였죠. 그런데 리처드는 멈췄습니다. 이게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었습니다. 리처드가 직면한 현실은 냉혹했거든요. 해안에서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보급선은 끊기고 살라딘의 기병은 보급 수레를 습격할 것이 뻔했습니다. 성을 뚫는다 해도 지킬 병력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을 열 수는 있는데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리처드는 2번 예루살렘 직전까지 갔다가 2번 모두 돌아섰습니다. 2번째 퇴각 때 그는 성벽 쪽을 바라보지 않으려 방패로 눈을 가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가장 강한 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리처드의 퇴각은 겁쟁이의 후퇴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자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3차 십자군의 운명을 결정했는 거죠. 그런데 퇴각 중에 오히려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1192년 8월 살라딘의 군대가 야파를 기습 점령했습니다. 리처드는 배 위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해안으로 뛰어들었는 거지요. 갑옷을 입은 채로 허리까지 차오르는 파도를 헤치며 상륙했습니다. 그 뒤를 따른 건 고작 수십 명이었습니다. 살라딘의 군대는 수천이었고요. 살라딘은 이 광경을 언덕 위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말을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적장이 말도 없이 싸우는 것은 왕의 품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건넨 선물이었는 거죠. 살라딘은 리처드를 쓰러뜨리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용맹함을 지워버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적수가 사라지면 자신의 승리도 빛을 잃는다는 걸 살라딘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야파는 결국 다시 십자군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리처드 혼자서 전세를 뒤집은 셈이었죠. 하지만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꾸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소진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1192년 9월이었습니다. 합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통치 아래 남는다. 대신 기독교 순례자들은 무장 없이 자유롭게 성지를 방문할 수 있다. 3년간 전쟁을 멈춘다. 어느 쪽도 원하던 것을 전부 얻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 협정의 본질이었지요. 리처드는 예루살렘을 되찾지 못한 채 귀환해야 했고, 살라딘은 십자군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둘 다 절반의 결과를 가지고 협상장을 나선 거예요. 그러나 수십만 명이 더 죽는 것보다는 이쪽이 나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리처드는 끝내 예루살렘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협정이 체결된 뒤에도 그는 성지를 순례하지 않았습니다. 탈환하지 못한 도시를 순례자로 걷는 건 자신에게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리처드는 1192년 10월 성지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고국까지 가는 길이 또 하나의 전쟁이 됐습니다. 오스트리아를 통과하던 중 리처드는 오스트리아 공작 레오폴트 5세에게 붙잡혔습니다. 아크레 공성전 당시 모욕을 당했다고 여긴 레오폴트가 복수한 겁니다. 같은 십자군 원정에 함께했던 동맹이었는데도요. 몸값은 은화 15만 마르크였습니다. 당시 영국 왕실 연간 수입의 2배가 넘는 액수였거든요. 영국 전역에 특별 세금이 거쳤습니다. 왕을 되찾기 위해 백성들이 주머니를 털어야 했던 거예요. 성지를 구하러 떠났다가 나라 곳간을 비우고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1194년 리처드는 결국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 돌아온 지 불과 5년 뒤 프랑스에서의 소규모 전투 중 화살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42세였죠. 사자심왕이라는 칭호가 무색하게 그의 마지막은 성지도 왕국도 아닌 프랑스의 작은 성체 앞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이름을 가진 왕이 가장 초라한 자리에서 생을 마감한 거죠. 람나 협정이 체결된 이듬해인 1193년 3월 살라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5세였습니다. 그의 장례를 치르려 했을 때 금고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를 통합하고 예루살렘을 탈환한 술탄의 재산이 그 정도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라딘은 정복으로 얻은 것들을 거의 대부분 가난한 이들과 병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자신이 쌓지 않았던 거예요. 한 사람의 마지막 금고가 그 사람의 삶을 말해주는 법입니다. 살라딘의 금고는 비어 있었지만 그가 남긴 이름은 800년이 지난 지금도 가득 차 있습니다. 두 거인이 거의 같은 시기에 사라졌습니다. 리처드는 1199년, 살라딘은 1193년이었지요. 그들이 떠난 무대에 이제 전혀 다른 종류의 인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영웅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훨씬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1198년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새로운 원정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역대 교황 중 가장 강력한 권위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원정의 주도권은 왕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잡혀는 거죠. 베네치아였습니다. 지중해 무역을 장악한 상인들의 도시였죠. 십자군은 이집트를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걸으려면 배가 필요했고 베네치아가 그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 도제 엔리코 단돌로는 선박과 병참을 제공하는 대가로 은 8만 5천 마르크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영국 왕실의 1년 전체 수입보다도 훨씬 많은 그야말로 국가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죠. 이 금액은 당시 베네치아 1년 총수입의 몇 배에 달하는 거액이었고 십자군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병력이 모였고 거친 금액은 약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십자군은 베네치아에 발이 묶였습니다. 배를 빌려놓고 돈을 못 낸 상황이었거든요. 무장한 군대가 빚쟁이 신세가 된 겁니다. 그때 단돌로가 제안을 꺼냈습니다. 빚을 탕감해 줄 테니 아드리아 해 건너편에 자라 항구를 대신 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라는 기독교 도시였습니다. 헝가리 왕의 영토였죠. 같은 편을 치는 대가로 빚을 면제받는 거래였던 겁니다.
십자군은 받아들였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즉시 파문을 선언했지만 군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문보다 빚이 더 무거웠던 거예요. 1202년 11월 자라는 함락되었습니다. 성지를 향해 출발한 군대가 첫 번째 피를 같은 기독교인에게서 뽑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는 거죠. 자라 함락으로 첫 번째 선을 넘은 십자군 앞에 이번엔 훨씬 더 달콤한 제안이 날아들었습니다. 비잔티움 황제 자리를 둘러싼 내분이 터졌거든요. 폐위된 황자 알렉시오스 4세가 십자군에게 직접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이랬습니다. 나를 황제 자리에 올려주면 십자군 원정 전비를 전액 지원하고 동방교회를 로마 교황 아래 복속시키겠다. 원정 전비, 바로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자라를 쳐서도 빚을 다 갚지 못한 십자군에게 황자의 제안은 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발견한 수원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절하기엔 너무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직관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십자군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같은 기독교 문명권의 수도였지요. 성지를 구하러 떠난 군대가 성지의 방패를 붓으로 항로를 바꾼 겁니다. 역사상 이보다 더 완벽한 자기 배신은 찾기 어렵습니다. 1203년 여름, 십자군 함대가 콘스탄티노폴리스 앞바다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병사들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인구 40만 명의 도시였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 최대 도시 파리의 인구가 10만 명 안팎이었으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성벽만 봐도 압도당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내벽과 외벽을 합쳐 이중으로 구성된 요새였습니다.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외부의 힘으로 뚫린 적이 없던 성벽이었거든요. 그러나 십자군은 그 성문을 힘으로 열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황제가 먼저 달아났거든요. 알렉시오스 4세가 황제 자리에 올랐고 십자군은 약속된 보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알렉시오스 4세는 약속한 돈을 마련하지 못했고 비잔티움 민중은 라틴인들의 주둔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부 반란이 터졌고 알렉시오스 4세는 폐위된 채 살해됐는 거죠. 채권자가 채무자를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돈을 받을 상대가 사라졌으니 이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죠. 1204년 4월 12일 성벽이 뚫렸습니다. 1000년을 버텨온 성벽이 무너진 이유는 외부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분열과 사기 저하, 그리고 베네치아 선박에서 발사된 공성장비의 합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3일이 문제였습니다.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3일간 약탈했습니다. 성소피아 대성당의 제단이 부서지고 수백 년간 쌓인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품들이 녹여져 동전이 됐습니다. 이슬람군도 손대지 않았던 기독교 문명의 보물들이 같은 기독교인의 손에 사라진 거죠. 당시 교황 인노첸시오 3세조차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선포한 원정이 이런 결말을 맞이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약탈이 유럽 전체에 미친 충격은 단순한 도덕적 분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무너지면서 동방과 서방 기독교 세계의 분열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 균열은 오늘날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의 갈등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약탈이 끝난 자리에서 가장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린 건 베네치아였습니다. 전리품 분배 협정에 따라 베네치아는 콘스탄티노폴리스 도시의 8분의 3과 에게해, 이오니아해의 핵심 항구들을 차지했습니다. 지중해 전체 무역망의 허리를 쥔 셈이었거든요. 십자군 기사들은 새로운 황제를 세우고 라틴 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성지 탈환이라는 원래 목표는 이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 제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작 57년 만에 비잔티움 후계 세력에 의해 무너졌거든요. 반면 베네치아가 이 원정으로 확보한 무역 거점들은 수백 년간 유지됐습니다. 전쟁의 명분을 만든 쪽은 교황이었고 칼을 휘두른 쪽은 기사였지만 결실을 거둔 쪽은 계약서를 쥔 상인이었다는 사실이 이 전쟁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어른들이 탐욕으로 엉망을 만드는 동안 전혀 다른 종류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1212년 프랑스에서는 에티엔이라는 12살 소년이, 독일에서는 니콜라스라는 소년이 각각 수만 명의 아이들을 이끌고 성지를 향해 떠났습니다. 어른들의 칼이 실패했으니 순수한 아이들의 믿음이 성지를 열 것이라는 생각이었죠.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에티엔을 따른 프랑스 소년들 일부는 마르세유에서 배를 제공한 상인들에게 속아 북아프리카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상인들에게 넘겨진 거예요. 니콜라스를 따른 독일 소년들은 알프스를 넘다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대부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년 십자군은 순수한 신앙의 산물이 아니라 어른들이 만들어낸 광기의 문화가 아이들에게까지 스며든 결과였습니다. 가장 취약한 이들이 가장 먼저 희생됐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군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이상한 원정이 6차였습니다. 1228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가 성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황에게 파문당한 상태였습니다. 파문당한 황제가 십자군을 이끈 거예요. 프리드리히는 칼 대신 아랍어로 협상했습니다. 그는 이슬람 문화에 깊은 조예가 있었고 이집트 술탄 알카밀과 직접 서신을 교환하며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자렛을 10년간 기독교 세계에 반환한다는 합의를 끌어냈거든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의 반응이 당혹스러웠습니다. 교황청은 이 외교적 성과를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이교도와 협상에서 얻은 성지는 진정한 성지 탈환이 아니라는 논리였거든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승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 그게 십자군이라는 시스템의 민낯이었습니다. 외교로 얻은 예루살렘은 15년 만에 다시 빼앗겼습니다. 1244년 몽골에 쫓겨내려온 콰리지무 투르크인들이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이번엔 돌이킬 수 없었는 거지요. 유럽에서 가장 독실하다고 불렸던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직접 나섰습니다. 7차 십자군에서 루이 9세는 이집트 다미에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나일강 범람 시기를 읽지 못한 채 내륙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포위됐습니다. 결국 포로가 돼 막대한 몸값을 지불하고서야 풀려났는 거지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뒤 다시 나섰습니다. 8차 십자군은 튀니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러나 루이 9세는 전투 한 번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전염병으로 쓰러졌습니다. 1270년 가장 신실했던 왕의 죽음과 함께 유럽의 십자군 열기도 사실상 식어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결말은 어딘가 처음부터 예고돼 있었습니다. 신앙이 순수할수록 전략은 더 취약해졌습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현실의 지형을 읽지 못했고 그 대가는 언제나 가장 헌신적인 이들이 치렀습니다. 루이 9세가 세상을 떠난 뒤 이슬람 세계에는 맘루크 왕조의 술탄 바이바르스가 등장했습니다. 노예 출신의 전사였던 그는 자비 없는 속도로 십자군 거점들을 지워나갔습니다. 안티오크가 무너졌습니다. 1차 십자군이 7개월을 싸워 얻은 도시였습니다. 거점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남은 곳은 지중해 해안의 도시 아크레뿐이었습니다. 200년 십자군 역사의 마지막 숨통이었습니다. 1291년 맘루크의 술탄 알 아슈라프 칼릴이 아크레를 포위했습니다. 템플 기사단과 병원 기사단은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적 열세는 신앙으로 메울 수 없었습니다. 5월 18일 마지막 성체가 바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배에 올라 유럽으로 향했는 거지요. 1095년 클레르몽에서 신의 뜻이다라는 함성이 터진 지 196년 만이었습니다. 200년이라는 긴 세월 중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실제로 지배한 시간은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성지는 88년간만 기독교 세계의 손에 있었습니다. 전체 원정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이었죠. 군사적 결사는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이 패배의 잿더미 아래에는 유럽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전혀 다른 종류의 유산이 묻혀 있었습니다.
4차 십자군이 남긴 것은 성지가 아니라 상인들의 장부였습니다. 그 추악한 뒷맛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럽은 다시 성지를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이번 목표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였거든요. 전략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집트를 장악한 아이유브 왕조가 이슬람 세계의 심장이었으니까요. 이집트를 흔들면 예루살렘은 자연스럽게 협상 카드가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1219년 십자군은 나일강 하구의 항구 도시 다미에타를 점령했습니다. 순조로웠습니다. 너무 순조로워서 문제였지요. 이슬람 측에서는 충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예루살렘과 과거 십자군 국가 대부분의 땅을 돌려줄 테니 이집트에서 물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명분이냐 실리냐, 그 갈림길에서 교황 특사 펠라지오는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갈 의외의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교황 특사 펠라지오는 거절했습니다. 기세를 몰아 이집트 전체를 손에 넣겠다는 판단이었지요.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십자군은 카이로를 향해 내륙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이 강의 리듬을 그들은 읽지 못했거든요. 사방이 물로 막힌 채 포위된 십자군은 결국 항복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다미에타도 돌려줬습니다. 5차 십자군이 나일강의 발목을 잡히던 바로 그 시절, 유럽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물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2세는 당대 유럽에서 가장 이단적인 황제였습니다. 아랍어를 구사했고 이슬람 학자들과 철학을 토론했으며 무슬림 경호원을 곁에 뒀습니다. 교황은 그를 파문했습니다. 그런데 파문당한 황제가 십자군을 이끌겠다고 나선 거예요. 1228년 프리드리히는 성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술탄 알카밀과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서신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협상 결과는 전쟁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자렛을 10년간 기독교 세계에 반환한다는 합의였습니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전쟁 없이 얻은 예루살렘, 상식적으로는 최고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반응은 전혀 달랐거든요. 교황청은 이 협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파문당한 황제가 맺은 합의라는 이유였죠. 예루살렘의 기독교 성직자들은 프리드리히가 입장하자 교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은 승리는 승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십자군이라는 시스템이 진짜로 원한 것이 무엇인지 이 장면이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구원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였던 거예요. 외교로 얻은 예루살렘은 결국 외교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1244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충격이 왔습니다. 몽골의 팽창에 밀려 서쪽으로 내려온 콰리즈무 투르크 용병들이 예루살렘을 휩쓸었거든요. 이들은 협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근거지도 지킬 명분도 없이 남아한 집단이었으니까요. 살라딘처럼 계산된 관용을 베풀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1차 십자군이 피를 쏟아 얻은 도시, 살라딘이 관용으로 되찾은 도시, 프리드리히가 말로 다시 열었던 도시가 이제 기독교 세계의 손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독실한 왕이 직접 나설 차례였거든요. 루이 9세는 당대 유럽에서 가장 독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훗날 성인으로 추대될 만큼 그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죠. 그는 2번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번 모두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7차 십자군인 1248년 원정에서 루이는 다시 이집트를 노렸습니다. 다미에타를 또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거든요. 나일강의 범람을 무시하고 내륙으로 진격했다가 포위됐습니다. 루이 9세 본인이 포로로 잡혔고 막대한 몸값을 치르고서야 풀려났습니다. 왕이 직접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뒤 다시 일어섰습니다.
8차 십자군 1270년. 이번 목적지는 튀니지였습니다. 왜 튀니지였는지는 지금도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란이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루이 9세는 전투 한 번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전염병으로 쓰러졌는 거죠. 가장 신실했던 왕이 가장 허망하게 쓰러졌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걸 역사는 가장 독실한 인물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유럽의 십자군 열기도 사실상 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무리뿐이었거든요. 루이 9세가 튀니지의 모래 위에서 쓰러지던 그 시절, 이슬람 세계에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바르스,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맘루크, 즉 군사 노예로 시작해 전장에서 실력으로 올라선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술탄이 됐을 때 십자군 거점들은 하나씩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협상도 관용도 없었는 거죠. 1268년 안티오크가 무너졌습니다. 1차 십자군이 7개월을 싸워 얻은 도시였습니다. 바이바르스는 단 며칠 만에 끝냈는 거죠. 기사단의 요새들도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크락대 슈발리에, 아르수프, 카이사레아, 한때 난공불락이라 불렸던 성체들이 하나씩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0년에 걸쳐 쌓아올린 십자군의 지형도가 한 사람의 손에 의해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는 무자비했습니다. 남은 곳은 이제 단 하나였습니다. 지중해 해안의 아크레. 1291년 아크레에는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상인들, 순례자들, 기사단 수도사들, 그리고 수십 년간 이 도시를 집이라 여긴 사람들이요. 맘루크의 새 술탄 알 아시라프 칼릴이 군대를 이끌고 나타났을 때 아크레는 고립무원이었습니다. 템플 기사단과 병원 기사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싸웠습니다. 그게 그들의 존재 이유였으니까요. 그러나 신앙은 수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1291년 5월 18일 마지막 성체가 무너졌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배에 올라 바다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면 연기가 피어오르는 아크레가 보였겠지요. 약 200년의 세월 중 십자군이 성지를 온전히 지배한 기간은 절반도 되지 않는 88년에 불과했습니다. 거창한 시작에 비하면 초라한 군사적 성적표였지요. 이로써 200년에 걸친 무력 충돌은 막을 내렸습니다. 2세기에 걸친 희생의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성적표였습니다. 칼로 세운 왕국은 결국 칼에 의해 바다 너머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는 끝이 아니라 유럽의 체질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죠. 배는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성지를 향해 출발했던 그 반대 방향으로 갑판 위의 생존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땅도 없었고 왕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과 기억 속에는 유럽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200년간 동방을 오간 사람들이 가져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맛, 새로운 숫자, 새로운 생각들이었죠. 군사적으로는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그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패배자들이 가져온 씨앗이 유럽의 토양에서 전혀 다른 무언가로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1915년 클레르몽에서 우르바누스 2세가 외쳤을 때 유럽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말하면 신이 말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96년이 지나 성지는 없었습니다. 신의 뜻이 실패한 겁니까? 사람들은 조용히 그 질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교황의 권위에 금이 가는 소리는 이미 들리고 있었습니다. 4차 십자군 때는 교황이 파문을 선포했는데도 군대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6차 십자군 때는 파문당한 황제가 교황보다 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교황의 명령이 통하지 않는 순간들이 쌓이면서 교황은 신의 대리인에서 정치적 플레이어 중 하나로 서서히 위치가 바뀌어 갔습니다. 1309년 교황청은 로마를 떠나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갔습니다. 프랑스 왕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였습니다. 신의 대리인이 세속 왕의 도시에 둥지를 튼 것이었지요.
십자군이 교황의 권위를 높이려 시작됐는데 결과적으로 교황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가장 즐겨 쓰는 반전이거든요. 교황의 권위에 금이 가는 동안 유럽 사회의 또 다른 기둥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봉건제라는 시스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왕이 땅을 주고 영주는 그 땅 대신 병사를 바치는 거죠. 그런데 십자군이 이 구조를 뒤틀어 버렸습니다. 원정에 나선 영주들은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 땅을 팔거나 저당 잡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영지는 왕의 손으로 넘어갔거든요. 전쟁이 토지를 재편한 겁니다. 200년간 수천 명의 기사가 성지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마다 왕의 직할지가 생겨났지요. 분산되어 있던 권력이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봉건 귀족들이 신의 이름으로 떠난 전쟁이 결과적으로 봉건제 자체를 해체하는 데 기여했다는 거예요. 중세 역사학자 조너선 라일리 스미스도 지적했습니다. 십자군 원정이 유럽 귀족 계층의 재정적 토대를 근본적으로 잠식했고 그것이 중앙집권 국가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가져온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혀가 기억하는 맛이었습니다. 설탕, 후추, 계피, 사프란, 동방에서 처음 접한 이 맛들은 유럽인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거든요. 당시 유럽에서 설탕은 약재로 분류됐습니다. 워낙 귀해서 의사들만 다룰 수 있었죠. 그런데 십자군 이후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한 번 맛을 알면 끊을 수 없는 것이 있지요. 향신료가 그랬습니다. 유럽인들은 이 맛을 포기하지 못했고 그 집착이 지중해 무역 전체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비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울직물만 알던 유럽인들이 동방의 부드러운 직물을 접한 건 흑백 화면만 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컬러를 본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새로운 수요는 단순한 소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방 물건을 들여오는 무역상들이 떼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 돈이 유럽 도시들을 키웠습니다. 여기서 잠깐 11세기 유럽인들이 쓰던 숫자를 떠올려 보세요. 로마 숫자로는 곱셈조차 고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세계는 이미 0을 포함한 아라비아 숫자 체계로 정교한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십자군을 통해 이 숫자 체계가 유럽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0이라는 개념과 아라비아 숫자의 도입은 유럽 수학을 넘어 경제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훗날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복식부기도 이 정교한 계산법이 있었기에 가능했거든요. 의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슬람 의학자 이븐 시나가 쓴 의학정전은 12세기에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 의대 교재가 됐습니다. 이후 600년 동안 유럽 의사들의 표준 교과서로 쓰였는 거죠. 천문학도 넘어왔습니다. 이슬람 천문학자들이 수백 년간 정밀하게 관측한 별의 위치 데이터가 유럽에 전해졌고 이것이 훗날 코페르니쿠스 혁명의 토대가 됩니다. 전쟁에서 진 쪽이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그 지식이 유럽을 바꿨습니다. 결과가 출발점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유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럽이 까맣게 잊고 있던 것들이었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유클리드,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사상가들의 저작이 유럽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학자들이 이것들을 아랍어로 번역해 보존하고 있었거든요. 십자군 시대를 거치며 이 문헌들이 라틴어로 재번역되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에 있던 중요한 책을 이웃집에 맡겨뒀는데 이웃이 그걸 읽고 공부해서 훨씬 발전해 있었고 돌려받은 책으로 우리 집이 뒤늦게 도약한 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자연 철학이 유럽 대학에 퍼지면서 스콜라 철학이 꽃을 피웠습니다. 신앙이 아닌 이성으로 세계를 설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르네상스의 씨앗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심에 놓는 사고방식, 그 뿌리를 추적하면 십자군이라는 전쟁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이 만든 가장 뜻밖의 승자는 상인이었습니다. 십자군이 동방으로 오가는 200년 동안 베네치아와 제노바는 수송과 보급을 독점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들의 금고는 두꺼워졌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원정 비용을 마련하려는 왕과 귀족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유럽 최초의 본격적인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템플 기사단은 순례자들의 재산을 보관해주고 목적지에서 찾을 수 있는 증서를 발행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표와 송금 시스템이었죠. 전쟁 속에서 금융이 발명된 겁니다. 이 금융 기법들이 축적되면서 이탈리아 도시들의 막대한 자본이 모였습니다. 그 자본이 메디치 가문 같은 후원자를 낳았고 후원자들이 예술과 과학을 키웠습니다. 성질을 잃은 전쟁이 자본주의의 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냉혹한 역설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럽이 십자군을 통해 성장했다면 그 성장의 뒷면에는 이슬람 세계의 피와 파괴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면 절반만 본 겁니다. 200년간 반복된 침략은 이슬람 세계의 서구 기독교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역사가 이브н 알 아시르가 기록한 예루살렘 함락의 참상, 마라트 알 누만의 공포, 이 기억들은 구전으로, 기록으로 세대를 넘어 전해졌거든요. 마치 오래된 골절처럼 겉으로는 아문 것 같지만 날씨가 바뀌면 다시 시려오는 상처. 십자군이 이슬람 세계에 남긴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상흔이었습니다. 오늘날 중동과 서구의 갈등을 이해하려면 800년 전 이 상처의 깊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역사는 과거에 머물지 않거든요. 1291년 아크레가 무너진 뒤 유럽은 곤란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동방으로 가는 육상무역로와 지중해 동부 항로가 이슬람 세력의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유럽이 그토록 탐하던 향신료와 비단을 얻으려면 이슬람 상인들을 거쳐야 했거든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간 상인을 거칠수록 가격이 치솟았고 유럽 상인들은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콜럼버스를 대서양으로 밀어냈습니다. 바스쿠 다 가마를 아프리카 남단으로 보냈습니다. 이슬람을 우회하려는 절박함이 대항해 시대를 연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십자군이 성질을 잃었기 때문에 유럽이 아메리카를 발견했습니다. 목표를 잃은 에너지가 방향을 바꿔 더 거대한 결과를 낳은 겁니다. 막힌 문 앞에서 벽을 허문 셈이었지요. 십자군의 실패가 세계를 더 넓혔습니다. 동방에서 쏟아진 지식을 담을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그 그릇이 대학이었습니다. 볼로냐 대학이 1088년, 파리 대학이 1150년대에 세워졌습니다. 십자군이 본격화되던 바로 그 시기와 맞물립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신학 하나만 가르치던 수도원 학교와 달리 대학은 법학, 의학, 철학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동방에서 흘러들어온 지식이 커리큘럼을 바꾼 거죠. 군사기술도 도약했습니다. 동방의 견고한 성벽을 직접 경험한 유럽 기사들은 돌아와서 유럽의 성곽 건축술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건너온 화약이 기사 계급의 시대를 닫아버렸습니다. 갑옷을 뚫는 총탄 앞에 기사도는 낭만이 됐지요. 전쟁이 기사를 내보냈고 전쟁이 기사를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시작과 끝을 같은 손이 쥔 겁니다. 십자군이라는 200년이 남긴 가장 냉혹한 자기 모순이었습니다. 혹시 오래된 집에 살다가 처음으로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의 느낌 기억하시나요?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마루, 그 모든 것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공간에 서는 그 순간 말이죠. 십자군 전쟁 이후 유럽이 느낀 감각이 딱 그랬습니다. 200년 동안 유럽은 신학이라는 단 하나의 언어로만 세상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쏟아져 들어온 지식은 신학 바깥의 언어들이었습니다. 법이 있었고, 의학이 있었고,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설명하려는 철학이 있었거든요. 이 언어들을 담을 그릇이 필요해졌습니다. 그 그릇이 바로 대학이었습니다. 중세의 끝, 근대의 시작이 여기서 열렸죠. 십자군이 본격화되던 시기와 대학의 탄생이 맞물린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유입되는 속도만큼 그것을 체계화하려는 욕구도 함께 커졌으니까요.
수도원 학교 하나가 신학만 가르치던 시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지식 구조는 피라미드였습니다. 꼭대기의 신학, 그 아래 모든 것이 종속되는 구조였지요. 그런데 대학은 이 피라미드를 옆으로 눕혔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기사를 내보냈고 기사가 가져온 지식이 학자를 만들었습니다. 칼이 책을 낳은 셈이었죠. 이보다 더 예상치 못한 연결이 또 있을까요? 자, 이제 200년 전체를 한 발 물러서서 봐야 할 시간입니다. 1095년 클레르몽에서 교황이 외쳤을 때 그 함성은 신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지난 자리에 실제로 세워진 것은 신이 아닌 인간의 왕국이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시작한 전쟁이 신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자기 반박이 있을까요? 봉건 영주들은 원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영지를 팔았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기사들의 땅은 왕의 손으로 들어갔지요. 전쟁이 의도치 않게 중앙집권 국가의 설계도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상인이 기사를 대신했습니다. 칼 대신 장부를 든 자들이 유럽의 새 주인이 된 거지요. 십자군이 남긴 것은 성지가 아니었습니다. 성지를 잃은 자리에서 유럽은 근대를 얻었습니다. 가장 처절한 실패가 가장 거대한 도약의 발판이 된 겁니다. 역사가 이렇게 냉혹하게 아이러니할 수 있다는 걸 십자군 200년이 증명합니다. 8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십자군은 과거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대테러 작전을 선언하며 십자군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그 한 단어가 이슬람 세계 전체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무슬림들에게 십자군은 단순한 역사 용어가 아닙니다. 800년 전 학살의 기억이 새겨진 단어이기 때문이지요. 역사는 교과서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져 현재의 갈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소환됩니다. 십자군이라는 단어가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십자군을 옛날 이야기로 덮어두는 건 지금도 타고 있는 불씨를 모른 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군이 우리에게 건네는 경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믿음만이 절대적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타인은 지워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1099년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순도가 높을수록 칼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배타성은 신앙의 독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200년의 전쟁 속에서도 반대의 증거가 존재했습니다.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피 없이 점령하며 포로들을 돌려보냈고 우사마 이븐 문키드의 기록 속에는 서로 음식을 나누고 의술을 공유한 장면들이 남아있거든요. 공조는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한복판에서도 실제로 작동한 현실이었습니다. 학살을 선택한 쪽과 관용을 선택한 쪽, 둘 다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차이는 신앙의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을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 그 한 가지였거든요. 십자군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이건 단순한 용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문명의 충돌이라 부릅니다.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 체계를 가졌다는 시각이죠. 그러나 그 시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살과 약탈 사이에서도 지식은 흘렀습니다. 문화는 섞였고 언어는 교환됐습니다. 역사는 흑백 사진이 아닙니다. 충돌과 교류가 같은 프레임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그림이거든요. 십자군을 악의 역사로만 읽으면 유럽이 얻은 것을 설명할 수 없고 성전의 역사로만 읽으면 이슬람이 받은 상처를 외면하게 됩니다. 두 렌즈를 동시에 들어야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이는 거죠. 결국 전쟁을 움직인 것은 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땅이 필요했던 기사, 무역로가 필요했던 상인, 분열된 유럽을 통합할 명분이 필요했던 교황, 이들의 욕망이 십자가라는 외피를 입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들 스스로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몰랐을 겁니다. 진심으로 신을 위해 칼을 들었다고 믿었겠지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욕망이 신념으로 포장될 때
그것을 멈추게 할 내부 제동장치가 사라지거든요. 이건 800년 전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욕망은 신념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리처드와 살라딘의 이야기는 빛납니다. 그런데 그 빛 뒤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영웅의 서사를 지탱한 것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농민 출신 병사, 낙타를 몰던 보급병, 성벽 아래서 쓰러진 무명의 기사들이지요. 역사는 결과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결과를 위해 사라진 사람의 이름은 지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리처드가 야파 해안에서 혼자 수천 명 사이를 돌파할 수 있었던 건 그 뒤를 따라 싸운 이름 없는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관용으로 점령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명령을 따라 성벽 앞에 선 군사들의 헌신 덕분이었지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십자군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200년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지는 잃었지만 세계를 얻었고 신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인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가 없었다면 유럽의 근대도, 대항해 시대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도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슬람 세계가 받은 800년치 상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외면한 채 십자군을 낭만화하는 건 절반의 역사만 보는 겁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 안에 있는 가장 강한 확신, 그것은 진짜 신념입니까? 아니면 포장된 욕망입니까? 800년 전 기사들도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루살렘의 거리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과거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십자군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눈을 갖는 순간 비로소 역사는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역사를 아는 것이 과거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 눈은 무엇을 향해야 할까요? 우사마 이븐 문키드의 회고록에는 전쟁 한복판에서 벌어진 기묘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현지에 오래 정착한 십자군 기사가 이슬람 귀족에게 자신의 식탁을 내어주고 그 귀족이 기도를 올리는 동안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장면이었거든요. 증오가 전부였다면 이런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학살의 기록은 쉽게 기억하면서 공존의 기록은 자꾸 잊어버리는 걸까요? 기억하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관용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피 없이 접수했을 때 그것은 전략이자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8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름을 적대편 역사서에서조차 빛나게 만들고 있지요. 자, 이 지점에서 핵심을 짚어봅시다. 십자군 200년이 우리에게 남긴 판단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충돌의 역사는 잊히고 교류의 역사는 살아남는다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반복되는 건 역사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건 인간이 욕망을 신념으로 포장하는 방식이거든요. 십자군 시대에는 신의 뜻이었고 다른 시대에는 다른 언어였습니다. 포장지만 바뀌었을 뿐 그 안에 든 것의 구조는 놀라울 만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십자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옳고 저들은 지워져야 한다는 언어를 쓰기 시작할 때 그 언어가 아무리 고귀하게 들려도 일단 멈추고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신념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고 있는지를요. 이것이 단순한 도덕 강의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1099년 예루살렘의 기사들도 1204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약탈자들도 스스로는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멈추지 못했던 거죠. 깨어있는 이성이란 결국 내 확신을 스스로 신문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서 역사는 매번 다른 결말을 써왔습니다. 십자군은 군사적으로 완패했습니다. 이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패배가 유럽이라는 세계를 통째로 다시 설계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흔들렸고 봉건제가 무너졌으며 이슬람의 지식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막힌 무역로를 우회하려는 절박함이 결국 콜럼버스의 배를 대서양으로 밀어냈지요. 여기서 새로운 리스크를 하나 짚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군의 역설적 성공에 너무 매료되어 이슬람 세계가 같은 200년 동안 치른 대가를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럽이 지식을 흡수하며 성장하는 동안 그 지식의 원산지였던 도시들은 반복된 약탈로 피폐해졌거든요. 성장의 수혜자와 성장의 비용을 부담한 쪽이 달랐던 겁니다. 이 비대칭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불신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군을 실패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았다는 식으로 읽는 건 절반의 결산입니다. 완전한 결산은 이렇습니다. 유럽의 도약은 실제했고 이슬람 세계의 상처도 실제했으며 그 두 사실은 동시에 진실입니다. 역사를 하나의 서사로 단순화하는 순간 우리는 다음 오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0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광기를 식별할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강하게 믿고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켜도 된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나요? 1919년의 기사들도 그 순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800년 전의 전쟁이 지금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선인이라고 확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확신이 예루살렘의 거리를 피로 물들였고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도서관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니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 이 물음을 품고 사는 훈련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해질수록 한 번 더 멈추는 것, 그 한 번의 멈춤이 800년 전 기사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200년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끝나는 건 이야기뿐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보입니다. 가장 숭고한 헌신과 가장 추악한 탐욕, 깊은 신앙과 그 신앙을 이용한 냉혹한 계산, 불구대천의 적에게 건넨 얼음 한 조각의 온기까지 이 모든 것이 같은 200년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군은 과거가 아닙니다. 마치 오래된 악보처럼 악기만 바뀌었을 뿐 멜로디는 여전히 연주되고 있습니다. 명분이 욕망을 감싸는 방식, 집단이 적을 만들어 결속하는 방식, 승리가 학살을 정당화하는 방식. 우리는 지금도 그 악보 위에 서 있습니다. 단 한 가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악보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800년의 기록을 읽은 사람은 그 멜로디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압니다. 그 알미 연주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십자군이라는 거울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이 200년을 배운 이유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무엇을 보셨는지 그 답은 오직 여러분만이 갖고 있습니다.